할렐루야, 주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을 입은 자.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현재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미래에는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세계 모든 열방 곳곳에서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 작은 천국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있지만 이 천국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 그리스도, 통치자로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좀 바울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오늘 2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주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PPT가 아마 있을 건데요.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장 세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오늘 19절 말씀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 공의와 불의, 의와 죄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반대로 죄악된 것은 모두 거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자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 어제도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이 청소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잘 아니까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슨 답인지 이렇게 무슨 질문인지 잘 못 알아듣더니 이제 잘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혼내키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네 가지. 첫 번째가 자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자백하고, 버리고, 갚고, 하나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버려야 되고, 갚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를 구원받을 수,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든지 가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가 창세기 1장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1월달에 들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설교가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공동체고 첫 번째 공동체인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가정이 생기는 이유가 그냥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다시 천국과 똑같은 동일한 모델로 회복시키신 곳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가 머리 되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계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회복시킨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 끝까지 앙심을 품고 끝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절망적 상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믿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답니다. 에베소서가 어찌 보면 여러분 기초공사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이 기초공사할 때는 정말 건물이 안 지어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더딘 것 같지만, 기초가 잘 쌓여진 교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교회를 통해 일하는 사이즈와 목적과 크기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손에다 이렇게 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데려다가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큰 사랑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파리떼가 붕붕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채찍으로 맞은 등이 고르지 못한 남통하게 눌리고 못은 중심 신경을 관통하고 시간마다 등과 팔에 고통이 가해지고 가쁜 숨을 몰아 쉬어가면서 거기 매달릴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 인간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허리에 통증, 목에 통증, 어느 곳이 다치고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 통증에 찌릿찌릿하고 그 저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러한 통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적절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큰일이 여겨주셨어요. 두 번째로 큰일이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줬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은혜가 임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모님이 여기 있는 안전이와 치즈와 초코와 동엽이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아이라고 해야겠죠. 그 고양이들이 뭘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치즈 요새 산을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처음에 치즈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랑으로 그거를 돌봐주니까 그 아이가 그 고양이가 그렇게 건강해지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치즈는 지금도 어느 곳에서 그릇거리면서 그냥 살 빠진 채로 돌아다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일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구속해 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보상과 보응에 달리 아무것도 없다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로 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시니어 총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별의 별꼴을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근무할 때 서로 싸우던 사람이 술 한잔 먹고 아무 앙금 없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술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마음을 다치자고 생각하게 하면요, 끝까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시지,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듯 그 권사님을 위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가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매가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남매가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싸우라고 났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물론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개념은요 바꿀까요?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누구한테 남게 됩니까? 나한테. 그럼 내가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택정을 받고 그리스도로 구속받았는데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뭐가 생기고 있다고요? 죄가. 여러분 그 미움이 계속 쌓이면 뭐가 되죠? 저 사람을 그런 마음 안 드셨군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무엇을 한 거라고 그래요? 칼만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죄를 졌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웠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죽입니다. 미움이 가득해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거하시지 못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죠.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이 쌓이면 내가 죄를 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죄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쌓고 있으면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잘못을 보냈으면 뭐를 먼저 얘기하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잘못을 뻔히 하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친한 척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줄 많았거든요. 아빠, 뭐뭐뭐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안 해놓고 괜히 와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얘기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를 쌓아놓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 해결하지 않은 문제 좀 해결하고 얘기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감사함을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 기회를 주실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네 번째는 자비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삶의 도전에서 우리는 어리석고 중대한 범죄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죠. 여러분, 구약은 바로바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비입니다. 자비.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땅을 열어가지고 삼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때로는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 통치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과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 고백에 모두 동의하는 자들만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 때 확증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르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은혜를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죄인의 구주임을, 구주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 칼빈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자. 우리의 잘못 가운데 서너 가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할 대로 되돌아가서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과 순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돌이킨 것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소환당하는 것을 후회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피할 곳이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누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꼴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바로 용서되지 않아요.
바로 사랑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래 말고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용서 좀 해봐라. 용서라는 말이 생각나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또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를 숯불로 쌓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마다 죄는 내 마음에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근데 여러분 미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여러분 진짜 죄에 쌓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만 이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딱따구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딱따구리가 벌레를 먹기 위해서 한 2번을 콕콕 나무를 찍었는데요. 갑자기 그 타이밍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타이밍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입니다. 딱따구리가 진짜 얘기했나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순간 딱따구리가 2번 쪼았는데 딱따구리가 이렇게만 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쓰러지자. 역시 내 힘은 정말 세.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